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외칠 바를 외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동성애 반대를 위한 여러 가지 서명에도 동참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미 이 일에 같이 합류해 계신 같은 군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 군대 안에서의 동성애, 이 법 조문에는 동성애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학문선교라고 되어 있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제 이 유인물을 보면 이 파란색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용어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형법 92조의 6은 굉장히 중요한 형법입니다. 군인 간에 이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그런데 이 법을 폐지시켜 버리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이제 법제화시키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지금 한 달이 넘게 2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저희 총무님, 저기 와 계신데요. 아이를 5 낳으신 어머니인데 저렇게 1인 시위를 2달째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1인 시위 안 하고 왜 인천지법합에서 이 1인 시위를 하느냐? 인천지법에 있는 판사가 이 법을 위헌 제청을 한 겁니다. 군대 내에서 학문선교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얼마나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될지를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어떠한 제스처도 없고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1인 시위와 우리가 이제 전단지를 뿌리고 언론화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일말의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이제 겨우겨우 이제 5대4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3번 합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이 4번째인 겁니다. 이 4번째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계신 9명의 재판관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게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입장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대 내에서 이미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처럼 돼버릴까봐 이제 1인 시위를 하시고 또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3번째 군형법 92조의 6 2기가 왔었을 때 재작년에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탄원서도 냈던 사람입니다. 의견서를 낼 때는 이제 왜 동성애를 군대 내에서 통과시키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의 모든 신상과 연락처와 주소와 모든 걸 다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안 된다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었고, 여러분들이 또 노력을 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겨우겨우 작년에 합헌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또 위헌 신청 들어간 거예요. 1년이 안 돼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야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보여지는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이 보여지는 현상들 앞에서 반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팔트 위에 군화를 신고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스팔트란 공공의 장소, 골방을 벗어난 장소,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 우리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퍼블릭 스페이스입니다. 공공의 장소. 공공의 장소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바로 왕 앞에 섰던 에스더 왕비를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만의 히브리인 학살 시행 조례를 막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 학살 시행령을 막아주십시오 하고 외칠 때, 내가 죽어도 이 일은 해야 된다. 내가 왕후가 돼 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나의 어떠한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안에 심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것을 권했고, 실제로 하만이 장대 끝에 매달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습니다. 내가 매달리거나 사단이 매달리는 겁니다. 악과 선의 대결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의 장소에 서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왕 앞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스팔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아스팔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생각하면 두 손 두 발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느라 눈물 콧물을 흘리며 혹은 골방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겠죠.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경건은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의 주인 되심이 누군지가 극명하게 원색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아스팔트 위, 즉 세상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집회 끝나고 돌아갔을 때 집에서 드러납니다.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 안에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가 있나, 나의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삶의 장소에서 뱀과 정갈을 밟기 위해 군화를 신고 거룩한 신부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기름이 정말 떨어지면 안 되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벅저벅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멀리서 들릴 때 자느라고 기름이 또는 떨어져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오셨구나, 오시는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영적 전쟁을 하면 우리가 그 분별력이 더 극대화됩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장비가 주어집니다. 안락하게 살던 사람에게 필요 없던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력과 체력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체력이죠. 저는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 우리 모두가 군화를 신고 서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과 동성동거법과 게이의 입양법 등등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든 악한 조례들과 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마지막 선교를 완수해낼 그 교회로 설 수 있는 그 최소의 교세를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그 교세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나라들을 이제 오늘 보시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예수 믿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들이 90%의 교세, 전 국민의 90%가 교인이라고 고백했던 나라가 2%밖에 교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며 어저께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CTS 방송국에서 외쳤습니다. 그저께네요, 그저께. 그래서 이제 우리 영국을 잊지 말아달라. 너희 나라에 150년 전에 선교사 보냈던 나라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없다 교인이.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 법을 준수하느라고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생활의 모든 학교 지침서, 드라마, 토크쇼, 책, 잡지, 일간지 모든 것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성경책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 성경책은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 옹호법을 지키지 않는 법이라며 책이라며 성경책이 불온서적이라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보다 오래 예수 믿은 나라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늦게 예수를 믿은 나라, 5천년 내내 우상 숭배했고 5천년 내내 전쟁 터지고 5천년 내내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나라였지만 마지막에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며 싸웠던 칭찬받는 나라. 늦게 왔지만 모든 삭스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 주인은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넌 얼음 냉수 같은 나라였어. 추수꾼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며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그리고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와주신 한국가족보건협회 총무님은 또한 5아이의 엄마로서 아까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 일들만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제가 1인 시위를 이제 2013년부터 좀 많이 해왔는데 요즘은 이러고 다니느라고 많이 못합니다. 참 1인 시위로 몸 풀던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왜 저게 어느 때냐면은요. 저 때만 해도 1인 시위가 막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1인 시위를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날을 골라서. 왜냐면 저 날이 이제 2년 전 퀴어 축제라고 하죠.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하면서 이제 반나체로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활보를 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몇천 명 와갖고 이제 그날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학부모 단체 피켓, 일부러 기독교 색채를 띠지 않습니다. 종교 편향 시비에 이제 걸리지 않도록 학부모 단체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20군데 똑같은 피켓처럼. 근데 이제 시청광장을 둘러싼 겁니다. 저희가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이유가 1인 시위를 해서 무슨 효과를 보냐면요, 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차별금지법과 싸우다 진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그 운동가들, 진 운동가들이지만 운동가들이 있거든요. 이 운동가들이 우리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전 이 세 나라를 이상하게도 그때 초기에 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차별금지법 통과된 그 해에 거기 운동가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피신 왔었거든요. 잠깐. 통과되고 난 직후라. 그 다음에 미국의 사라킴 사모님도 바로 만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분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퀴어 축제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을 보여라. 리지스터라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을 보이지 않으면 이 축제가 서울, 인천, 부산, 뭐 춘천 다 갈 수 있다. 제주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퀴어 축제를 그들이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 결혼을 통과시키기 위한 10가지 기술, 그들의 전술 안에 해마다 퀴어 축제 하라 이게 있어요. 해마다 퀴어 축제를 해서 6월이 되면 동성애가 기억나게 하고 퀴어가 기억나게 해서 결국에는 문화관의 변화를 주라는 거죠. 6월인데 동성애 축제 안 하나? 이렇게. 그래서 국민들이 벚꽃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게 만들어라. 그리고 축제하니까 그게 결국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세계관을 틀어놓는다는 거죠. 아, 그렇지. 성은 여자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어. LGBT가 있어. 동성애자들이 있어. 좀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보자. 그런 세계관, 변모된 세계관, 일그러지고 악한 세계관. 그리고는 이게 법에 영향을 주면 입법 단계로 갑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악법이 동성애 옹호법, 일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이름은 좋죠. 차별금지법은 이름은 좋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좋냐? 차별을 금지하는 법 같죠. 그러나 분별금지법입니다.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역차별을 유도합니다. 동성애를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냅두면서 동성애를 그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역차별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차별 유발법 또는 분별금지법 등등 여러 가지 악명 높은 법안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 확산에 따른 의료보건 비용의 증가라는 제목으로 13년도에 발표하고 상 받은 내용을 근거로 이제 강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알아들을 말로 동성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1,400군데 정도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충 저거 뉴스에서 들어본 교회다 싶은 교회들은 거의 다 갔습니다. 전교인 대상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민망한 단어를 굳이 우리가 그 뜻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뜻을 모르면 못 싸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는 동성끼리 사랑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단어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댓글 하나를 달아도 딱 부러지게 달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잘 달아야 됩니다. 댓글을. 이번에 이제 그 네이버 기사 보셨죠? 10대들은요 대부분 기사를 안 봅니다. 댓글만 봅니다. 심지어 댓글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댓글 사역, 세상에 선포하는 사이버 사역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호모섹슈얼리티입니다. 동성 간 성관계입니다. 호모, 같은 성끼리 성관계. 이성애는요 헤테로섹슈얼리티, 이성 간 성관계입니다. 그래서요 동성 연애라고도 했습니다. 이성 연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미화시키면서 동성애 그렇게 되니까 동성끼리 사랑하는 게 동성애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이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아픈 부하를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너무나 아픈 친구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 집회 장소에 지붕 뚫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장은 유일한 가치가 또는 우리가 끝까지 남게 되는 유일한 것이 사랑임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성관계, 음란이죠. 이것을 동일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성관계해도 되잖아. 어떤 종류의 성관계든 그게 호모섹슈얼리티든 뭐든 간에 인정하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물론 예외인 성관계가 있습니다. 부부끼리 하는 성관계는 죄가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나 음욕에 대해서 그리고 성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섹슈얼리티, 성적인 부분을 보십시오.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할 정도예요. 이게 음욕, 생각으로 품은 섹슈얼리티도 죄인 거죠. 그런데 세상은 성관계와 사랑은 동일한 거야. 사랑하면 성관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이성이 됐던 동성이 됐던 그게 소아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자기의 성적 지향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동성애는 호모섹슈얼리티다. 동성 간 성애다. 그것이 우정이나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동네 아줌마들 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다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상홍 증인인지 모르고 전도했습니다. 2년을. 그랬는데 이분이요 안상홍 증인회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 둘도 탈출했고 이번에 신학교 갔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왜 이 예를 듣느냐, 이게 왜 가능했냐면 제가 그 아줌마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세상은, 그 사랑은 유일한 가치,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잘됨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가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안상홍 증인회 많이 다니세요. 좋아 보이네요. 이런 게 사랑 아닙니다. 알든 모르든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합시다. 저는 그분이 교인인 줄 알고 그 말 했었거든요.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자. 동성애 참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확신이 없어 보이고 이상하게 좀 교인 같지 않아 보이고 힘이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교인인데도 뭔가 믿음이 없나 보다 해서 그냥 계속 전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전도라 그러죠. 근데 동성애나 이성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섹슈얼리티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LGBT, 동성애자들을 보통 이렇게 부르죠. L, 레즈비안, G, 게이, 이렇게 했고 이제 앞 글자 딴 겁니다. 바이는요, 이성과도 동성과도 성관계합니다. 실제로 바이가 대부분입니다. 순수한 레즈비언이나 게이는 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레즈비언의 정의는 오늘 들어가 보게 될 질병관리본부가 말하는 것처럼 여성 간 성관계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여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WSW, Women who have sex with wom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게이의 정의는요, MS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같이 확인합니다. 남성 간 성관계자가 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간 성관계자란 영국 보건국이 말합니다. MSM인데요. 남성 간 성관계자 게이란 항문이나 구강으로 성관계를 하는 자들이다. 악수나 어깨동무한다고 게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일단 일찍 죽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조사해 봤더니 24년이나 빨리 죽더래요. 게이와 레즈비언이. 그리고 캐나다 게이 조사한 바에 따라도 20년 정도 빨리 죽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가 이거 타고나는 게 아닌가? 날 때부터 남자가 좋아지는 거, 여자가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그 주장이 있었고 93년도에 실제로 거짓 논문이 발표됐었습니다. 동성애 유전자 있다라고. 그런데 이게 과학이 발달해 갖고요,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12년 뒤에. 그게 2005년도 논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이언스지에 1999년도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유전자 XQ28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라고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93년도에 거짓 논문, 동성애자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해머, 동성애자가 동성애 유전자 있다라고 썼고 아니다라고 반박되었고 스스로 해머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읽을 수도 없는 깨알 같은 논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문을 지금 아니면 언제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이미지라 생각하고 보고 지나가십시오. 보셔야 힘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동성애를 했습니다. 비율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한 자발적인 동성애자는 절반 정도로 보통 봅니다. 나머지는 비자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00명 중에 1.5명 정도가 동성애를 하거나 또는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질병관리본부 이제 조사고요. 레즈비언들도 일찍 죽습니다. 미국 여성건강국에 따르면 레즈비언의 정의란 여자끼리 성관계를 하거나 여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자, 혹은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과거에 지금 현재 여자와 성관계하고 있으면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레즈비언은요 5대
암에 일반 여성보다 많이 걸리고 4가지 이상의 성병이 일반 여자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일반 여성과 별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레즈비언은 많이 담배 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마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환 빼고는 모든 정신병에 있어서 일반 여성보다 탁월하게 정신병이 많고 많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게이의 건강이 더 중심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왜 일찍 죽는지를 알아야지 세상이 알아들을 말로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색을 띠지 않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고 그래야지 세계관과 문화관에 영향을 주어 악복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건강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이들은 학문에 문제가 많죠. 예, 변실금 특히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화장실 아닌 곳에서 이렇게 쏟아내게 되죠. 관략근이 망가지면은요. 국립보건원에서요 40명 중에 18명 정도가 저런 일을 경험한다. 이 여자 역할을 하는 게이의 경우에 40명 중에 18명이 변실금을 결국 하게 됩니다. 빨리 관두지 않으면은요 관략근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이분은 하루에 15번씩 똥 누러 간다고 말씀하신 동성애자입니다. 저렇게 KBS에서 나와서 하루에 15번씩 똥 누러 가고 갈 때마다 10분씩 똥을 누는다. 2시간 반을 똥을 누는 것이죠. 그것도 나눠서. 그러면 50분 일하고 10분 똥 누고 50분 일하고 10분 똥 누고 깨어있는 16시간 동안에 그걸 해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300명과 성관계를 하신 분입니다. 남자와.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굉장히 학문 관리 잘 하신 거예요. 제가 이분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상식이냐? 배설기관으로는 대변을 보는 게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겁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의 학문에 문제가 많음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문암 하나를 보더라도 심각합니다. 항문암이 일반 남성보다 17배, 1700% 많이 걸립니다. 게다가 구강암, 입안에도 암이 많이 걸립니다. 남성 동성애자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암 중에서도 특히 항문암에 많이 걸립니다. 재미있는 거는 미국 암연구소에서 국립암연구소에서 미국 전체 암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래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암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문암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게이입니다. 미국엔 게이가 많나 보다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미국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2013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게이와 레즈비언은 1.7%예요. 100명 중에 2명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게이, 레즈비언 합쳐서. 양성애자 0.6% 있거든요. 그럼 2.3%죠. 다 합쳐도.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를 합쳐도 2.3%. 그럼 게이는 2%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도 안 되는 게이, 100명 중에 2명도 안, 여기가 만약 미국이면은요, 여기도 그러니까 몇 분 계신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동성애자가 많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전체 인구의 항문암을 증가시키는 비율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맹렬하게 항문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A형 간염에 많이 걸립니다. A형 간염은 대표적으로 fecal oral transmission, 대변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fecal oral. 대변이 왜 입으로 들어가느냐? 그건 우리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레일 같은 데 만지시고 또는 화장실 바깥문 손잡이 막 만지시고 또는 똥 닦고 손 제대로 안 씻고 시금치 팍팍 묻혀 드시면 그게 입에 들어가면 fecal ora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러브를 끼고 묻히시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생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위생 약학에도 나옵니다. fecal oral transmission. 똥 누고 나면 손 씻어라 이 말이에요. fecal oral transmission 막는 건. 그래서 손을 잘 씻어야지 수인성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화장실 바깥문 손잡이 만지지 말라고 의사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똥이 입으로 들어와서 걸리는 질병 중에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A형 간염, E형 간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똥이 입으로 들어와서 걸리는 병입니다. 근데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이 이질이 게이들에게 많으며 똥이 입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똥유래 세균이. 누가? 게이들이. 근데 게이들의 이질은 사라져가던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가고 있던 이질을 재생산했다고 돼 있어요. 1999년. 이질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우리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낙동강하고 이질 환자 400명 발생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페니실린 있죠. 비누 있죠. 여러분 비누 없는데 산다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이거. 비누는 정말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없는 개발도상국, 상하수도가 없는 곳,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또는 길에서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런 나라들은 이질이 많이 돌죠. 지금도 개발도상국병이라고 해리슨 내과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쿄, 샌프란시스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할 것 없이 막 도는 거예요. 99년에. 그래서 재조사 들어갑니다. 왜 이러는가? 제일 깨끗한 데가 왜 이러는가? 그랬는데 게이들이 전파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이질 예방 이 시트에는요, 남성 동성애를 할 때는 손에 장갑 끼고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무 장갑. 손에 똥이 묻으니까 상대방의 장을 비우고 하면서. A형 간염, 이건 제가 참 자세히 말씀드린 그러네요. A형 간염, E형 간염,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게 게이다라고 말하며 미국 보건당국은 게이의 건강 코너와 레즈비언의 건강 코너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요. 게이들은 이런 병에 많이 걸린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위에 맨 위에 박스 A형 간염 보겠습니다. 다이렉트하게 똥이 입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자, finger, 손이 오염된 자, man who have sexual contact with other m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자. 왜? 남자끼리 성관계란 아까 영국 보건국이 말하는 것처럼 배설기관을 통해서 하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막 함부로 횡단보도 어기면 안 되죠. 그죠? 내 성전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성전 하나님 거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줄담배 하면 안 되죠. 내 패 내가 훈제하겠다는데 누가 이런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의 패. 우리 교인들은요 막 자학하지 않아요. 내 간에다가 술을 들이붓지 않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동성애란 단어 쓸 것도 없어요. 배설기관으로는 똥눈다. 기본 상식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예. 코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꾸 코로 커피 마시고 카라멜 마끼아또 마시고 그러면 된장국 마시고 그럼 염증나요. 부비동염, 막 인후염, 유스타키오염, 안구염, 축사망. 코로 커피 마신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자꾸 마시면 안 됩니다. 내 코 아닙니다. 하나님 코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대부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예수 만나는 순간에 알게 되죠. 나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거니까. 지금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또 대표적으로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한 행동, 동성애에 의해서 많이 번지게 됩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많지가 안 됩니다. 그죠? 백신도 없고요. 입에서 곰팡이, 기도에서 곰팡이, 식도에서 곰팡이, 결핵이 퍼지고 그리고 막 이제 몸에 카포시 육중이 얼굴까지 올라오고 대상포진이 눈알까지 올라오고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놔두면 몸에서 버섯 자라고 막 이러는 게 1800년대 아프리카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푸른 원숭이와 수간 환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푸른 원숭이를 에이즈 발병 시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이게 인간에게 온 거죠. 인간이 동물과 수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잡아먹어서 인간이 걸린 게 아니라요. 저기 적힌 것처럼 블러드 컨택으로 왔습니다. 이것의 피가 인간의 피로 오는 심한 마찰을 통해서 걸린 거예요. 그게 이제 수간이죠. 원래 수간을 많이 당하던 종자입니다. 저 파란 원숭이가, 저 푸른 원숭이가 그 4kg밖에 안 되는 종자예요. 이게 그 작은 원숭이에요. 그래갖고 힘이 없어갖고 수간을 많이 당했어요. 뭐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그러다가 이제 인간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넘기게 됐는데 이게 맨 아래 1970년대 미국에도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미국의 에이즈에 걸려서 사망하게 된 사람, 아프리카의 괴지를 퍼온 사람은 게이입니다. 호모섹슈얼이라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최초의 에이즈 감염인이 게이였고 세 번째, 2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81년도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둘 다 게이였다. 호모섹슈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이 에이즈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프리카 괴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입에 곰팡이 쓸고 결핵균 꼬이고 막 이러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 이 인정사정 없는 이 질병, 이 병은 게이 캔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1984년까지 미국은 게이 캔서라고 불렀습니다. 의료인들이. 왜냐하면 게이들만 걸렸거든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 행렬 1000호까지 나가는데 모두 게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단체를 만들기도 했죠. Gay Men's Health Crisis. 우리를 쓸어 없애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병을 미국이 책임지고 막아라. 그래서 Gay Men's Health Crisis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보이콧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의 병을 연구해라. 우리가 입에 곰팡이가 쓸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84년도에 에이즈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걸리는 게 에이즈입니다. 수혈로 에이즈에 걸리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는데 우리나라는 15,000명 에이즈 환자 중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분은 46명밖에 없고요. 99%가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자입니다. 에이즈 걸린 분들은. 우리나라는 84년도에 최초에 85년도군요. 85년도에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미국에서 온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이 1호가 된 거죠. 그게 지금 15,000호까지 나갔다고요. 근데 그 15,000호 중에서 5,000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도식적인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000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 최근 들어 1년에 1,100명씩 걸리고 있어요. 근데 재작년 거 보니까 걸렸다 하면 다 남자죠. 작년 것도 다 남자예요. 여자들은 그런 남자인지 모르고 결혼한 여자들입니다. 개인 줄 모르고 결혼한 여자들이죠. 윰라카 여성이 80년대 후반에만 해도 좀 걸렸었는데 지금은 윰라카 여성보다는 에이즈에 애매하게 걸린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에이즈 걸린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1위가 백인 게이, 2위가 흑인 게이, 3위가 히스패닉 게이. 그러니까는 미국 에이즈의 80% 정도가 게이인데요. 1위가 백인 게이인 거예요. 예,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이분들이 전체 에이즈의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10대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군대에서도 에이즈에 많이 걸려요. 군대에서 학문 선교 허용했거든요. 미국에서 학문 선교를 군대에서 허용하고 나서 직후에 동성 결혼법도 통과됐습니다. 굉장히 악법은요 연관되어집니다. 미국은 이제 동성애를 10대들이 많이 따라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32개 주에서 통과됐습니다. 제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거기 있습니다. 예. 전 열심히 성경 암송반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암송을 하면 이제 아이들을 남의 애들까지 이제 암송을 시킨 거죠.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주중에는 외우고 토요일 날은 쏟아내고 주중에 외우고 토요일 날 다 암송시키고 그걸 하는데 이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LGBT 인권연대인데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면서 서명을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같은 데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물어봤죠. 이 좋은 성경 말씀이신 하나님을 왜 불법 서적이라고 서명받는데요? 반기독교 정신 많은 건 알겠지만 왜 그런데요? 제가 질문했더니 미국의 지인을 두고 있는 이 권사님 얘기가 미국은 동성애 옹호법이 통과됐다. 모든 동성애에 관련된 정보나 표현을 이제 옹호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법이 32개 주에 통과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일찍 통과된 주들이 반기독교 물결이 너무 강해지면서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명을 운동은 그냥 운동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책이 실제로 불온 서적이 되진 않았지만 두 군데의 성경 간행 출판사가 불법 서적이라고 고발을 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매사추세츠의 초등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성경책을 펼쳐들고 있는 아이가 교사로부터 좋지 않은 책은 자습 시간에 읽는 게 아니라면서 불온하다면서 읽지 못하게 한 사례가 전 세계를 경악하는 뉴스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 옹호법은 성경책을 불법 서적으로 몰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고 싶은 자들은 자기가 동성애를 하지 않더라도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래야 성경책은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구나, 보응받는 일이구나, 그릇된 일이구나. 한 구절에 다 나오잖아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남자와 여자가 교합한 같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하구나. 레위기도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신구약에 걸쳐서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싫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십니다. 호불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남의 피조물의 물건을 슬그머니 훔쳐가는 거 가증케 보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피조물 임의로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십니다.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피조물이 우리가 영혼 있는 우리가 영혼도 없는 그것들에게 나무족에게 절하는 거, 그 거짓 형상에 절하는 거 딱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깨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가증케 보십니다. 하지 마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할 뿐이죠. 그죠? 감사하죠. 옳고 그른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이게 악인가 선인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지혜를 아직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을 선이라고 둔갑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직통으로,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부모님께 박박 대들어도 되지요.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그 들려도 그렇게 해라 들려도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네 하나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이에요. 크게 주님, 우리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식을 좀 많이 낳았으면 됐지. 이 땅에 충만하라 해서 많이 낳았으면 됐지. 매니지 앤 가븐, 치리하고 통치까지는 안 해도 되죠? 얘네들 확 풀어놔도 되죠? 아니죠.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와, 이 정도 강도로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긴 애들은 안 가르쳐도 거짓말하지, 안 가르쳐도 도둑질하지, 안 가르쳐도 대들지, 안 가르쳐도 죄짓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구나.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조명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완전 저비용 고율입니다. 이거 살인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그때 음성 들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창조주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 그 계시를 부러운 서적이라면서 서명을 받고 있고 실제로 서명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동성애 옹호법의 추진은 반기독교적인 물결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음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 법제화의 문제는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에 대척점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요,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요, 영국에서 지금 재판 중이죠. 세라 음부이나 이런 분들 다 재판 중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너 예수쟁이지, 예수 믿지, 네 주인이 예수지, 이렇게 해갖고 감옥에 안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직시키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너 동성애 죄라 생각하지? 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아니,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신사참배를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동성애 죄라 생각해. 이렇게 말했던 간호사, 앵커, 지금 다 재판 중입니다. 새로운 심판대예요. 이제 내 삶의 처처가 이제 심판대가 돼버립니다. 단두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나라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죠. 저처럼 하루 종일 동성애 반대하겠다고 아침에 남의 교회 가서, 남의 교회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거든요. 오전에 강서에 있는 교회에서 이 동성애 반대 강의를 하고 온 길입니다. 저녁 때 또 합니다. 부천 온누리교회 가서. 내일 또 대구 가서 합니다. 그 다음 또 어디 가서 합니다. 매일매일 다른 데서 합니다. 이거 하겠다고 약국도 접었습니다. 이걸 방송국에서 외치고 TV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못 잡아갑니다. 왜 영국 같은 나라는 동성애를 옹호하느냐 말에 예스라고 했는데도 법정에 갈 거리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치고 다녀도 감옥에 못 집어넣느냐? 왜 이런 자유? 하나입니다. 법제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예요. 마귀가 어흥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가면 쓰고 법과 제도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데스티니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너무나 이 세대의 트렌드에 맞게 살 수가 있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오죽하면 경건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고 얘기했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가릴 건 가리고 뺄 건 빼는 게 경건이다 그렇게 안 하고요, 이 세대를 안 본받는 게 경건이래요. 환난의 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그러니 이 세대가 정말 악해져 갈 때 말세적인 패배주의를 젓고 있는 분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은 말세적 패배주의에 젖지 아니하고 뱀과 전갈을 밟습니다. 으깹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고난은 좀 받겠지만 너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러므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교육 표준안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은요, 여성 남성 여러 가지 성이라고 가르치고 앉아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아담과 하와, LGBT, AIQ, PSM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성이 있는데 성경은 아직도 아담과 하와만이라고 가르치니까 후졌네. 성경책은 아직 판타지야. 해리포터만큼 재미도 없어. 치부해버리고 팩트는 LGBT, AIQ, SMP 여러 가지 성이야 이러면서 성관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 성은 누리는 것, 그러면서 혼전, 순결 이런 말하는 사람이 후진 사람이 돼버리고요. 그게 10대들이 받은 봉이 이겁니다. 미국의 10대들이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통과된 나라의 10대들의 현황을 보시는 건데요. 이게 뭐냐, 미국에서 에이즈 걸린 10대 13세가 에이즈 걸리고 14세가 에이즈 걸리고 13세에서 23세 연구를 해봤는데 너 왜 에이즈 걸렸냐? 9,000명에게 연구에 조사를 했더니 94%가 동성간 성행위를 했어요. 제가 나 한 번 했는데 걸렸어요. 나 2번 했는데 걸렸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누구랑 한 거냐? 남자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 에이즈에 걸린 남자. 굉장히 불행하죠. 우리나라는 제3차,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를 통해서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범람하게 만드는 주범인 것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설문조사를 하면은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나오지만 60%가 동성애 안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40%만 동성애 했다고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틀렸다는 것이 2010년도에 외주 용역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외주에 용역을 줍니다. 이거 진짜인지 알아봐. 그랬는데 이게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그 용역 보고서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이고 프로테이지가 더 높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계획서에도 나온 거예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만 잘 쓰면 우리나라는 에이즈 끝난다. 우리나라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 15,000명 중에 99.9%가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남자이므로 남성 간 성관계로 보인다는 거죠. 예, 설문조사는 내용이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에이즈 걸리면요, 약값을 나라가 다 무료로 주고 간병비, 입원비까지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빌드 같은 에이즈 약은요, 한 알에 26,900원입니다. 한 알에 26,900원. 한 배갈 등급 한 통 얼마입니까? 269만 원. 그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단일요법 제재로 가거든요. 단일요법 제재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또 칵테일이 되면 더 비싸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또 나중에는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무료로. 그래서 이걸 다 나라가 무료로 해주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입원비까지 막 간병비까지는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동성애를 할 거면은요, 한국에서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KMP와 같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에이즈 걸린 동성애자 인권연대 KMP 같은 데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동성애 법제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토로하고 받아내고 토로하고 받아내고 계속 이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래서 동성애자 단체 대변인이 되어 한국교회와 맞서 싸우고 있죠.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너무나 한국교회에 불리한 것들을 많이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10대들은 안전하냐? 아닙니다. 저렇게 많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입니다. 예.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우리가 왜 소리를 지르느냐, 학부모들이 왜 소리를 지르느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가 아무렇지도 않은 병인 것처럼 적어놔서 소리 질렀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딱히 경고해라. 그리고 에이즈가 이성애랑 관련 있고 동성애랑 관련 없다는 식으로 적어놓은 거 좀 고쳐라. 이런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돼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고 몇 번을 만났습니다. 몇 번을. 세종시를 몇 번 갔는지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간 게 여러 번 있고요. 저렇게 단체로 간 적도 있고요. 저희 학부모 단체가 4개월을 청주 차학연에서 4개월을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속 시원하게 안 고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좀 되십시오. 저거 하나 고치려고 가십시오. 홈페이지 고치십시오. 로마서 1장 27절이 이 땅에 걸어다니게 하십시오. 로마서 1장 27절이 성경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십시오. 질병관리 홈페이지에 로마서 1장 27절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라고 적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이 알아들은 말로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적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미국이 아까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캐나다가 적고 있잖아요. 벨기에가 적고 있잖아요. 일본이 적고 있잖아요. 유엔이 적고 있잖아요. WHO가 다 적고 있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만 왜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걸 안 적냐고요. 왜 안 적냐는 겁니다. 욕 들어먹을까 봐 안 쓰는 거예요. 친동성애자들에게 공격받을까 봐 안 쓰는 거예요. 그 공격받아도 나는 해내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이 내 목적이 아니다. 주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센터장이 됐다. 나 그거 고치러 간다 하고 여러분들 이제 학업에 매진하셔서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되십시오. 난 조금 더 파워풀하고 싶어. 예, 보건복지부 장관 되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 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서 밀어붙일 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하나 도와줘야 됩니다. 복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또 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은요,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처럼 저렇게 데모 시위 안 해도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청문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다른 나라는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10대들 에이즈는 전 세계 유례 없는 폭증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까? 왜 동성애가 에이즈 유발한다는 거 안 씁니까? 센터장, 복지부 장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관리 제대로 하세요. 90억이나 에이즈 예방 예산 갖다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제대로 안 고치면 감사하기 전에 빨리 하세요. 이거 하시러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그릇되었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맞다,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죠? 그렇죠, 게임 끊어야 되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게임 끊는 거, 쓸데없는 인터넷 서핑 끊는 거.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요, 아프리카까지 갈 거 없습니다. 우리의 순교는 here and now, 지금 이 당장 가능해요. 내 죄된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뽀얗게 드러나도록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법도 안에서 죄된 자는 죽어지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클릭해서 보고 있는데도 그리스도가 영화로워질 정도로 우리의 영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게 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영성. 제일 사모하는 것,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다니, 얼마나 판타스틱합니까? 내가 주님과 얼마나 잘 연합이 되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영화로워질까요? 여러분들이 잘 이 정렬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잘 정렬되어져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장관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대통령 자리, 예, 내친김에 대통령 되시면 제일 좋아요. 미국이 동성애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요, 동성애 그 설교권이 주어졌습니다. 반대하는 설교권이. 삽시간이에요. 물론 뭐 그때 욕도 많이 들어먹고는 있는데요. 뭐 막말을 하네, 뭐 소수자를 탄압하네, 뭐 욕을 많이 먹고는 있는데 굉장히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총리 제도거든요. 거기는 총리가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이 총리 되고 나서 동성애 관련 옹호법을 7개를 다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7년 만에 다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뒤집어엎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우리의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성병에 많이 걸립니다. 런던 매독 조사해봤더니 런던 매독의 90%가 게이입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 매독의 75%가 게이입니다. 그러니까 매독, 임질할 것 없이 병에 많이 걸리는 게 게이들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제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1년 안에 남성과 성관계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는 순간에 너는 헌혈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이게 이제 좀 그들은 차별이라고 느껴지나 봐요. 근데 왜 동성애자들의 피를 안 쓰냐면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에이즈, 매독, 간염, 성병, 뭐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원인 불명 염증, 뭐 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걸렸기 때문에 나 건강검진상 깨끗한데요, 그래도 너는 안 돼, 이렇게 돼요. 1년 안에 남성과 성관계 했는데 병이 없으니까 있나, 뭔가 누락이 됐겠지. 모든 병을 스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헌혈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권 운운하면서 우리도 피를 주고 싶어요 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피를 주고 싶어서 난립니다. 예, 그래서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예,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피를 좀 받아달라며 계속해서 그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덴마크 같은 나라는 동성애가 인권이라며 동성애자들 결혼시켜 주거든요. 스웨덴도. 근데 동성애자들의 피는 죽을 때까지 금지시켜요. 왜냐면 피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끝으로 동성애자들은 많이 자살합니다. 동성애자들은요 많이 자살합니다. 75배 정도, 25배 정도 많이 자살하는데요. 8배 많이 자살한다는 말도 있고요. 동성애자들은 이게 차별 때문에 그들이 자살을 하는 거 아니겠냐고 동성애 옹호 이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1대1로 일일이 상담하신 박사, 의사들이 있어요. 뱅크 박사팀, 의사팀들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1대1 상담으로. 너 왜 자살하고 싶어서 왔니? 그랬더니 대부분 원인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차별도 약간 일부 있었지만은 제가 매독이 안 나요. 제가 2차 매독이 안 나갖고 3차 매독으로 가고 있어요. 머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임질이 안 나요. 다 밑에가 엉망이 됐어요. 제가 대변을 흘려요. 2번 흘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죽고 싶어요. 실제로 변실금을 겪고 나면은 정신병이 온대요. 그러니까는 그 성격 장애가 온대요.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나면은 요실금하고는 급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자살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비정상적 성행위의 결과인 것이죠. 예.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차별금지법 제정이 목표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는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왜 차별금지법입니까? 왜 이게 차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미국 차별금지법 안에는 인종차별금지, 성별차별금지 같이 좋은 것도 있지만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동성애 차별, 즉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내가 성적으로 무엇에 끌리던 간에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적 지향이란 말은 섹슈얼, 성적인 지향,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 뭐예요? 오리엔트가 방향이잖아요. 동서남북이 오리엔트죠, 그죠? 오리엔테이션이죠. 근데 내 성적인 지향은 동성입니다. 내 성적인 지향은 동물입니다. 내 성적인 지향은 죽은 사람입니다. 내 성적인 지향은 사물입니다. 내 성적인 지향은 소아입니다. 내 성적인 지향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30가지가 넘는 성적 지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적인 다수자들, 보통은 이성에게 끌린다는 거죠. 보통 이성에게 끌리는데 이성이 아닌 다른 것에 끌리는 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성적 지향, 동성애죠. 그런데 기독교는 말이에요. 뭐 수간하지 말지니라, 동성애하지 말지니라, 근친상간하지 말지니라 가지가지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소수자를 차별하죠. 그들이 말하는 성소수자가 그런 거예요. 성적으로 소수인 거죠. 소수지. 많진 않죠. 대부분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말하고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있어요.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안 부르냐면요. 헌법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3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입법, 사법, 행정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 그게 독립기관이에요. 2001년도에 독립기관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 그냥 별 볼 일 없던 이 기관이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질 위기가 지금 놓였습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거의 뭐 갑자기 인공호흡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헌법기관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요 국가인권위원회 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웨덴의 차별금지법 이름 뭐예요? 증오언론금지법. 영국은요 평등법. 호주도 증오언론금지법. 미국은 혐오범죄법. 캐나다는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되지 않게 하려면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기관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빨리 알리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돈의 팔촌까지 알려서 어떻게든 국회의원이랑 연줄이 달아서 설득해서 이거 헌법 기관 되는 거 막으셔야 됩니다. 난 성격이 그런 성격이 못 돼. 알았어요. 직접 국회의원 되세요. 되시라니까 제발.
되셔서 하셔야 돼요. 이제 사회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배지가 목적이 아니라 악법을 막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혈문진 표에 동성애 여부 묻는 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 동성애자 피를 받아주라며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몰랐죠. 국민 몰래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국어원도 건드렸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동성애를 표현할 때 이건 변태 성욕이며 색정 도착증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거 다 빼게 만든 게 국립국어원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예요. 무소불위의 파워를 지금도 이미 쓰고 있는데 헌법 기관화하여 모든 정부 기관을 그 치하에 놓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는 죽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그게 아까 말했던 신종 홀로코스트인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면서 왜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동성애 하면 매독 걸린다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면서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하다가 살다 죽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퀴어 축제 해줘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다 허락해야 되잖아요. 다 봐줘야 되잖아요. 라고 동성애자들은 말합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무절제함과 무질서함과 무례함과 악한 것을 생각함과, 이게 사랑이 아니죠. 정면 배치된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지옥 가기 싫으면 동성애자도 지옥 가기 싫겠죠. 그래서 대접해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천당 부신족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동성애 하면 에이즈 많이 걸려요. 매독 걸려요. 그러니까 동성애 탈출하고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나도 죄인이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나는 그거 믿고 천국 가게 됐어요. 원래 선에서 가게 된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성애 끊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을 죄라고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천국 갑시다. 이게 사랑이지. 동성애 하세요. 인권입니다. 시청광장 내줄게요. 인권조례 만들어줄게요. 동성애 옹호 페스티벌 해줄게요. 내가 얼마나 사랑은 많은지 봤죠? 그러니까 나한테 표 찍어주세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한 말로. 수도 적을 뿐더러 동성애자들은 상당수가 동성결혼을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도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창원 극동방송 나가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우리끼리 동성애 하기만 하면 냅두면 돼요. 뭐 누가 뭐 동성 결혼하겠다 그래요? 우리도 반대해요. 결혼제도는 유지돼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 진짜 문제냐? 동성애 옹호 운동가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옹호 정치가들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에이즈 걸릴까봐 자기는 동성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1%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 가지고 장난합니다. 내가 동성애자를 위해서 인권 페스티벌 해줬어요. 인권 포럼 해줬어요. 인권 강사 600번 넘게, 미국 지금 우리나라 시청 얘기입니다. 서울 600번 넘게 동성애 옹호 강사 양성했어요. 동성애자를 위해서 시청 광장 내줬어요. 게이 노래 육성 프로젝트 4천만 원 되줬어요. 이거 진짜 게이 노래가 난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돈을 4천만 원. 나라가 이런 거를 시장님 이런 걸 해주면서 뭘 노리는지 아세요? 그 1%의 표를 노리는 게 아니고요. 자, 나머지 99% 날 잘 보시오. 내가 이 1%도 안 된 인구를 이렇게 돌보는 내 모습을 보시오. 약자를 돌보는 내 모습을 보시오. 동성애자를 약자라고 칭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회적 약자의 보람이 있고 저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머지 99%는 나에게 표를 찍어주세요. 이게 바로 인권 장사예요. 근데 이제 여성 인권을 위해 주던 이제 의원들이 막 표가 나왔었죠 예전에. 이제 장애자들 인권, 좋은 인권들이죠. 정말 그들은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 타고나지 않은 것, 자기가 선택한 것까지도 인권의 도가니에 집어넣고 이것을 옹호해 줄 테니까 이제 레파토리 떨어졌잖아요. 누구를 또 소수자로 장사를 해볼까? 예, 이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지옥 자식 만들어 놓고 더 그렇게 삶 살라고, 야 네 말이 맞아 그러고 살아, 퀴어 축제해 그래 놓고 표를 구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 년 못 가고 사라질 그 배지를 위해서, 그 자랑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말씀의 지식의 근본이 없는 자들은 눈앞을 못 봐요.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막 예언을 합니다. 와, 저는 악한 짓을 하다니 곧 망하겠구나. 여호와라는 지식의 근본이 있는 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와, 저 사람 지금은 저렇게 별 볼 일 없어도 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복 받겠구나.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니 복이 있는 자가 되겠구나. 예언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지식의 근본이 없으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인권 장사 실컷 하다가 잘 될 끝까지 가보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가치, 이 사랑,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의 말로를 압니다. 그렇지 못한 악법을 만들어가는 자들의 말로를 압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열매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른 대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대로 가게 해야 됩니다. 고로 기독교는 사랑이므로 그러므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 논리가 제공이 되셔야 됩니다. 19나라가 동성결혼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대만이 이성 간의 결혼을 위헌 판정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이 이제 곧 합헌이 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0나라가 동성결혼 통과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80개 정도 됩니다. 최근에 동성애 옹호를 하라고 명령하는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이 몇 나라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나라가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그게 악한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의 행태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올해 그 짓 하러 차별금지법 만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시고 외교부에 압박하시고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와서 동성결혼 통과시키라고 올 텐데 내정 간섭하지 말고 가라 그래라. 국민으로서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또 얼레벌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제3의 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레즈비언 대복이, 게이 대복이. 그러면서 성이 여러 가지야, 창세기 1장 틀렸어라는 무의식적인 반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죠.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죠.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되죠. 매사추세츠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 뭐 노스캐롤라이나주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저게 교회 문짝인데요 동성애자들이 몰려왔습니다. He hates you.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한다. 왜? 드디어 우리가 차별금지법 통과됐다. 이제 성경책은 불법 서적이다. 나와서 서명해라. 교회 앞에서 휘스를 불고 교회 문짝에 낙서를 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니까요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이 바뀌니까 신났죠. 아이다호주는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6개월의 징역 100만 원의 벌금. 이분이 레즈비언 주례를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성 간의 결혼은 주례를 잘 서는 분들이거든요. 심지어 남녀가 많이 결혼해야 된다면 결혼 에이전시까지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부부가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막 이 사람도 이제 동성끼리 주례 서달라고 머리를 디미니 그건 안 된다. 그랬다가 6개월의 징역 100만 원의 벌금. 그 다음에 이게 메갈파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찬양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잘 할 줄 모르시고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읽고 찬양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메갈파인 목사님인데요. 다 우리나라 저기 그 찬양 인도자처럼 전부 다 스피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은. 근데 이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그날 1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죄다, 동성애 죄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도 건너뛰지 않고 다 인용을 해갖고 구금당했습니다. 예. 이분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설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아키그린 목사님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를 직접 하신 분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된 스웨덴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최초로
그전에는 벌금, 구금, 뭐 여러 가지 뭐 경고, 뭐 사과, 권고, 뭐 여러 가지 험한 꼴을 당한 목사님들이 있어도 아케그린 목사님처럼 직접 감방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시작으로 이제 감방에 가는 목사님이 나오게 됐습니다. 감옥에. 이 목사님은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동성결혼법도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니 무슨 여집사들끼리 결혼을 해도 되네 말아야 되네 이상한 토의를 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동성결혼 하면 안 됩니다. 신랄하게 설교하셨거든요.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 섰죠. 아케그린 목사 답하시오. 동성애 죄라고 얘기했어. 네.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했죠.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이 법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아케그린 목사는 지금도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시오? 사람이 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부인하면 되는데. 저는 아케그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받은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질문을 법정에서 받으면 1년을 두드려 맞 내가 그냥 부인하고 동성애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은 나도 좀 변했어요. 지금 생각이 열렸어요.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 그 정도야. 그렇게 말하고 두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 내 집으로 가고 싶지. 굳이 죄라고 말하고 싶을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한다. 우리의 신앙은 아스팔트 위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즉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입증되더라고요. 아케그린 목사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아케그린 목사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 몸으로 33년 걸어다니시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난 이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 그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분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은 이제 나에게 죄다.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분께서 선하다고 한 모든 것은 나에게도 선이다. 어리석어 보여도. 고로 이 법정에서 나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년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013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66년 공동 발의됐던 거 그때 못 막았으면은요, 저는 오늘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를 초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도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소 대여, 강사 청빙, 대중 모으기 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바깥에 현수막 걸어도 그것도 다 일일이 제목입니다. 혐오 현수막. 그럼 목사님도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이고 저만 2년 이하죠. 저도 2년 이하죠. 만약 목사님이 저런 말 할 줄 모르고 불렀어요 이러시면 저만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목사님은 그 강의 하라고 불렀고요.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잖아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됐는데 우리가 그러고 다니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를 짜야 돼요. 면회 갈 조를 짜야 돼요. 영치금 넣을 조도 짜야 돼요. 나오시는 날 두부 들고 갈 사람도 뽑아야 돼요. 지금 후진 두부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지금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두부 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막아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동성애는 죄입니다 외쳐도 안 잡아가는 나라로 버틴 나라, 선교사를 보낼 교세를 유지한 나라, 왜 우리가 되면 안 됩니까? 영국이 우리더러 하라는데, 캐나다가 우리더러 하라는데, 미국이 우리더러 하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엊그저께 생명가정효라고 하는 동성애 반대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더 잘 사는 나라도 많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했냐면요, 다른 나라는 동성애 반대 퍼레이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하라는 거예요. 아케그린 목사님은 1년을 언도받고 복역했습니다. 캐나다는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서 토론토 교육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3의 성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게 아이들 가르치는 패밀리 트리입니다. 넌 어떤 부부가 될래? 혹은 너희 부부는 어떤, 엄마 아빠가 어떤 부부니? 게이 부부, 레즈비언 부부, 트랜스젠더 부부, 헤테로섹슈얼 부부, 바이섹슈얼 부부, 스트레이트 부부, 인터섹슈얼 부부, 여러 가지 이상한 변태 부부들을 다 보여주면서 넌 무슨 부부가 될 거니? 이게 제3의 성교육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죠. 아우, 성경책은 후졌어. 아직도 성이 2개야. 아담과 하와야. 신약도 아담과 하와 같아. 무슨 하나님, 예수님과 성도의 역할을 남편과 아내로 왜 2개만이라고 생각해? 남편과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와 아내일 수도 있지. 부부는 이제 동성도 가능한데, 이게 아이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문제 있다. 캐나다 목사님이 이의 제기한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제3의 성을 교육하느냐? 제3의 성이 어디 있냐? 이래갖고 애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겠느냐? 이거 성교육 잘못됐다. 이 얘기를 했다가 이분이 9년을 법정을 끌려다녔습니다. 청춘을 법정에서 보냈습니다. 왜요? 아니 왜 목사님이 남의 성교육에, 학교 성교육에 운운해? 아니 왜 성도들이 나라 정책에, 교육 정책에, 왜 교육과 정치에 뛰어들어? 왜 그러면서 왜 뛰어드냐면요,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라도 뛰어듭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낭떠러지라도 갑니다. 근데 그게 9년을 법정을 끌려다녀야 될 일입니까? 이분이 9년을 법정 끌려다니는 걸 보면서 초토화됐습니다. 캐나다가. 아, 저렇게 되는구나. 많은 사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웨덴도 아케그린 목사님 1년 딱 먹고 나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냥 동성애 관련 모든 설교가. 이거 다 얘기하면 혈압 올라가고 못 들어요.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전 세계를 뒤덮는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성은 스펙트럼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 남녀평등이라고 말하지 마라. 양성평등이라고 말하지 마라. 성평등이라고 하자. 이게 성평등 공약입니다. 양성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성을 2개나 말하냐?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은요, 별의별 게 다 불만이에요. 자기 생일 말하는 것도 불만이에요. 내 생일만 말해도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오늘 낮잠 말하는 것도 불만이에요. 2017년 6월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신 지 2017년 지났다는 말이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스트럭처를 어떻게 깨볼까? 어떻게 해야지 모든 구조를 해체해볼까? 이게 후기 구조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가만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평등 대립함을 깨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성이 있다. 그리고 남녀가 결혼한다. 깨고 남자끼리도 가능하다. 이런 무질서를 일으키면은 다른 세계관을 뒤집어엎는 건 더 쉽죠.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깨졌는데 위아래의 질서는 있겠습니까? 68혁명의 정신, 모든 금지된 것을 이제 해체하라. 이제 다 따먹어라. 선악과 다 따먹어라. 너의 모든 상정과 싸우라. 너의 모든 상정과 싸우라. 교사와 싸워라. 교수와 싸워라. 부모와 싸워라. 목사와 싸워라. 국가와 싸워라. 불순종하라. 되돌아봐라. 스타핑 투 처치. 교회 가기를 멈춰라. 괜찮아. 프리 섹스 하라. 성관계하라. 동성애하라. 히피 문화와 접목된 68혁명의 정신, 이게 인권 정신과 맞물리면서 인권조례, 각종 인권조례, 그 다음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그릇된 욕망을 동성애를 포함해서 인권이라고 부르자. 쟁취 인권, 토마스 제퍼슨의 천부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것만 인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적이 없는 죄된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인권으로 둔갑시켜보자. 그래야 총체적 무질서를 일으키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져서 결국에는 선교, 세계 선교는 무뎌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래야지 안 오죠. 사탄마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돼야지 좋아요. 교회들이 교세를 잃으니까요. 선교사를 못 보내게 되니까요. 그것의 지금 이제 핵심 화두가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남녀라고 하는 이 구조를 깨보자. 스펙트럼입니다. 성 여러 가지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안전하느냐?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 기사에 보시면은요, 성을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씹혔습니다. 저는 의도를 가지고 물론 얘기를 했죠. 왜 제가 의도를 가지고 성은 2개다,
제3의 성은 없다. 동생하면 병 많이 걸린다.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 우리나라 공개공청회, 교육부 공개공청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은 작년 7월 15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우리나라가 성교육 표준안을 만듭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쓸 몇백만 명이 배우는 거예요. 그 뼈다구 안에, 그 골자 안에 초안이 나왔는데 그 초안은 좋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시작하고 사춘기가 되면 이성끼리 교제한다고 돼 있고 부부는 남녀가 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예. 한국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 상담소 등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이 교육부에다가 뭐라고 넣었느냐? 성은 여러 가지 성이다. 캐나다나 영국이 그렇잖아. 이러면서 서구의 문화를 따를 것을 종용했습니다. 성을 저기 보십시오. 지금 글자가 깨알 같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날 내가 교육부 공청회 때 썼던 PPT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성을 여성과 남성 두 가지 성으로 하다니 이런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 상담소가 교육부에다 요청했는데 교육부는요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단체들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그리고 캐나다는 제3의 성교육 하고 있잖아요. 왠지 선진국인데 그런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성은 두 개입니다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고 싶지만 세상이 알아들을 말로 제가 그 얘기한 거거든요. 염색체와 호르몬으로 얘기하자. 여성, 남성에 무슨 호르몬이 있는지 염색체가 있는지 말 좀 해봐봐. 성과학으로 붙어보자 하면서 제가 뭘 했느냐. 전날 동성애하면 어떤 병에 걸리는지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줬던 5가지 질병 카테고리를 쫙 다 풀었어요. 오늘처럼 길게 안 하고 43가지만 보여줬어요. 43가지 페이지만 돌렸어요. 그러면서 성은 두 개다. 과학적으로. 나머지 성이 과학적으로 드러나면 그때 얘기하자.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거 사춘기가 되면 동성끼리도 성적으로 끌리게 돼 있다는 식으로 가르쳐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병이 너무 많다. 에이즈 약도 없다. 고로 성은 두 개며 동성애 일반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를 왜 제가 필사적으로 알렸냐면요. 일단 교육부가 저를 불러준 게 감사하죠. 그죠? 어떻게 알고? 근데 이제 갑자기 공청회를 가게 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2해에 걸쳐서 교육부가 성교육 표준안 만드는 비공개 자담회 때 계속 갔었어요. 요청 받을 때마다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절대 성은 두 개다. 계속 그 논지를 제공했어요. 성이 두 개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논지 제공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으실 테지만 그래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성이 두 개인 걸 몰라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는 거야.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얼마나 깜깜한지요. 성이 여자 남자 두 개요. 이것만 말해도 빛이에요. 대박이죠. 빛이 비치니까 막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날 이런 공청회 할 때는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럼 많이 와야겠어요? 적게 와야겠어요? 3년 내내 만든 성교육 표준안을 마지막 작년 7월에 거의 완성된 걸 가지고 공청회를 하면서 국민들 반응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일환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쫙 덮고 있어야 되겠어요? 교인들이 쫙 덮고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왔어야 됐었어요, 여러분. 이런 공청회 한다고 제가 카톡방에 다 돌렸거든요. 그랬는데 요만큼 온 거예요. 진짜 거짓말로 요만큼. 다 동성애 옹호 진영만 온 거예요. 게다가 전날 10명의 패널들이 있었는데 저 중에서 동성애 반대 성은 두 개다 많은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 풀 동영상 있어요. 네, 저 혼자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967만 6천 명이나 있는데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은 이 일을 하다 보면 자주 벌어집니다. 전날도 그랬어요. 시청 앞에서도 그랬어요. 교육부 앞에서 이런 시위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이걸 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말씀, 그냥 성경 암송 교사라서 외웠던 그 말씀, 앵무새처럼 외웠던 그 말씀이 이 동성애 반대 일을 하면 할수록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공중에 붕 떠 있고 혹은 성경 안에 갇혀 있던 이 말씀이 이제 이 땅을 걸어 다닙니다. 저와 함께 걸어 다닙니다. 저는 그날 그래서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성교육 표준안은 여자 남자로 적혀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는 잘못됐다.
표준이 될 수 없다. 성교육 표준 안에서 걷어내야 된다. 이걸 못 지켜내서 아까 저기 캐나다 토론토 영국 보셨죠? 아이들이 제3의 성 교육 받고 교회 떠나고 목사님 9년 법정 끌려다니는 거예요. 5일 내내 학교에서 정상회를 가르치고 제3의 성을 가르치는데 주일날 멋있게 교환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야 성은 2개야? 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교육과 가정과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니지 앤 가번 해야 되는 거예요. 쌓아질러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매니지 앤 가번, 경작하고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전날요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행히 저는 계란 세례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옆에 계신 분이 계란 세례를 받을까봐 식은땀을 많이 흘리셨죠. 근데 이제 그래도 교인이 적게라도 와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 알았으면 갔죠 이런 분들 많죠. 멀지도 않은데 서울. 여러분들 저희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안방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이거 안 내신 분들은 카톡방에 못 들어옵니다. 카톡방이 막 초대했는데 카톡방이지 우리 카톡방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체 톡방 초대 신청서 한국가족보건협회 협회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1인 시위의 주자 우리 총무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임원 있고 전국 방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일대 방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만약에 적어 내신다면은 카톡 안 하신 분들은 적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교회 직분 이름 연락처 다 확인해서 초대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알립니다. 그럼 기도라도 할 수 있죠. 서울시 교육부 공청회 제3의 성 없어지게 기도합니다. 김지한 약사 말 잘하게 기도 좀 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청주에서 오고 막 그랬어요. 오히려 지방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전날요 몇 명 안 오긴 했지만 그날 그분들이 화력이 대단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저기 김지한 약사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한테 제3의 성 교육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앉아있던 분을 딱 지명하더라고요. 거기 땡땡땡 센터장 이 땡땡씨 일어나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통성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목소리가요 마이크 없어도 막 떠내려가. 그러니까는 다수의 동성애 옹호자들이 말을 못해요. 왜 저래 그래서 제가 뻥 뚫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잘한다 이러면서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요 더 통성기를 많이 하는 더 큰 목소리로 대답하라고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들한테 사춘기가 되면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말하고 의견선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공청회 끝나고 나서 교육부가 우리 밥 사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패널들 고생했다고. 근데 교육부가 저 일단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저는 유유히 정말 홍해를 가르듯이 잘 나갔어요. 근데 이분 센터장이요 쭉 걸어 내려오다가 제지를 받았어요. 학부모도 여기 있던 청주 학부모 왜 또 하필 글로 나가 일로 나가야지 뺑 둘러싸가지고요 답하세요 난리가 났어요. 그가 잠깐 일부분이 이번에 CTS로 방송이 나갑니다. 그때 그 난장판 이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장면으로 나가는데요. 그날 어쨌든 우리 교육부가 본 거예요. 어머나 제3의 성 싫어하네 이렇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여성 남성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일단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거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무슨 영향가가 있는 일인가 잘 견적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신 선한 일들의 견적을 보통 못 냅니다. 악한 일도 그렇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저절로 결산 받아집니다. 드러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재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저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견적인지. 만약 저때 못 지켰다. 제3의 성으로 갔다. 패널들 중에 아무도 말 안 했다. 그럼 이제 캐나다처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거예요. 제3의 성이 교육부 지침이 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달이 멀지 않게 받아들이겠죠. 제3의 성 성적 지향 인권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남아있는 이번에 전쟁이 올해 있는 동성애 옹호 법인의 사단 법인화를 막기 위해서 전쟁 한 차례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점 이거 이제 그때 썼던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12월 1일마다 뿌리는데 요즘에도 뿌리는데요. 어깨가 뭉칠 때 어디를 눌러야 될까요? 어디를 누르기는요? 여기 저기 누르면 되는데 뒤가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이 빨간 리본이 뭐냐면요, 세월호 리본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아무 상관없고요. 오랜 기간 동안 에이즈의 마크입니다. 이게 80년대부터 세계 에이즈 마크가 빨간 리본이고 유방암 마크는 핑크 리본인데 어쩌다 이상하게 노란 리본은 원래 약속의 뜻이었는데 요즘 이상하게 배 이미지가 됐는데요. 세월호. 어쨌든 동성애가 에이즈 유발한다는 게 적혀 있고요. 우리가 양면을 다 에이즈를 넣었더니요 안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한 면을 발바닥을 넣었더니 너무 잘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바닥 없을 때는요 우리가 오랜 기간 뿌려봤는데 눈앞에서 막 기분 나쁘게 찢는 사람도 있고요. 보란 듯이. 그 다음에 일단 안 받아가고요. 2만 장을 뿌리는데 2주를 뿌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발바닥을 넣었더니요 3일 만에 50만 장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 더 뿌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 협회가 접폐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찍고 없으면 못 찍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모금을 해서 좀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거를 더 요청하셔서 많이 가져가십시오. 오늘 가져온 것도 다 나누시고요. 동네 아파트에 꽂아 놓으세요. 근데 아파트에 꽂을 때 일률적으로 꽂지 마세요. 하루하루 다른 데다 꽂으세요. 한꺼번에 꽂으면 아시죠? 그렇죠. 다 뽑아갑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다르게 20군데 집은 다 20날에 걸쳐서 꽂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군영법 92조예요. 예. 예, 우리 총무님이 이제 그 만화가에게 건의하셔가지고 이제 윤서인 만화가가 그린 건데요. 군영법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죠. 만화는 좋아하니까 또 잘 받아가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고요. 예, 난 이런 전단지를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지 도대체 뭔지 뭘 행사하는지 알아먹어야지 가지. 그런 분들은 단톡방에 초대 신청을 요청하시면은 확인하고 초대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올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요. 아까 말했죠. 성소수자 인권조정안 옵니다. 미리 1월에 UN 빌려서 국회 빌려서 초를 쳤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외교부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많이 또 폐지를 할 수 있었던 게 많았습니다. 동성애 관련 법안은 한 달에 몇 개씩 올라옵니다. 여러 개 올라옵니다. 국가인권입법 일부 법률 개정안, 군인권조사관, 심지어 아동복지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법이 올라온 적도 있어요. 안에 내용이 교묘해요. 동성애자들이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동성애자가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 법안을 내버렸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취소시켰죠. 그렇게 묻어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고 통과시킨 나라들은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킨 나라들은 수간이 법제화됩니다. 또는 도리어 너무 심해지면 수간 금지하기도 하는데요.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간의 성행위도 인정하는데 개랑 인정해라. 개와의 수간, 예, 윤락업소가 생기고요. 호모섹슈얼리티도 인정하는데 나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은 어린 애기다. 어린 아이와의 소아성애도 인정하라. 예, 유럽은요 시체화도 인정하라. 그래서 시체 성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었는데 시체 성화 영화가 이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만들어집니다. 90년대부터 시체랑 성관계하는 영화. 그리고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그다음에 이제 그 고양이 남편이 죽은데 개 남편이랑 결혼하고 가장 먼저 동성결혼법 통과된 네덜란드. 암개랑 결혼하고 동거 통과된 호주 차별금지법 통과됐죠. 그다음에 이제 숫개랑 결혼하고 영국도 참 큰일입니다. 하여튼 모든 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내려집니다. 예,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데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보고 혀를 끌끌 차고 있는 분들이 보통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역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와 박을마 선교사님, 캐나다 잔불 세력이죠. 영국의 잔불 세력입니다. 이분은 졌는데도 싸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8년째 폐소 행진이래요. 폐소. 기독교인들이 계속 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벨파스트 교회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동성애 얘기도 안 했어요. 이분은 그 기독교만 그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슬람에게 구원 없다. 이거 설교해 가지고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남의 종교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차별했다고. 차별금지법이 되게 무섭습니다. 신천지 차별금지법 쳐보십시오. 신천지들은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난립니다. 그래야지 신천지와 기독교가 평등해지죠.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종교가.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평등해지면 이제 구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그래준 내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만이 유일한 거예요. 세상 어느 잡신이 그래줬습니까? 제가 감히 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잡신이라고, 영어로 God, 스몰 가시잖아요. 잡신, 잡스런 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 근데 영국에 평등법 통과되어서 이런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안드레아 윌리엄스가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서는 큰일 난다. 미리 경고를 하고 다녔어요. 위정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교인들을 만나고 다니고.
예. 이거 평등법 막아야 된다. 동성결혼법 막아야 된다. 개인은 1%밖에 안 되고 교인은 90%가 되니까 막을 수가 있다. 이거 막지 않으면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다 바뀌고 애들이 교회 떠나고 교회 텅텅 비게 되고 교회 다 팔아먹게 된다. 게이바 레스토랑에 다 팔려나간다. 막아야 된다. 악법은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도 교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래요. 다음에 오세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라 계란 삶아야 돼요. 다음에 오세요. 우리가 트리를 좀 다 귀합니다. 다 귀하지만 이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제, 섬김, 봉사, 선교까지만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죄송해요. 우린 정치는 이게 정치입니까? 정치처럼 보일 뿐이지 악법을 막아서는 일인데. 교인이 90%였습니다. 영국 위정자의 90%가 교인이었습니다. 평등법 통과시키는 그 법들 다 층층시야 도장 찍을 때 교인들이 층층시야 다 도장 찍어서 통과시켰습니다. 평등법, 동성애로법 다 교인들이 통과시켰습니다. 안드레 윌리엄스가 너무 답답하더래요. 아니 당신은 교인인데 왜 이러시나요? 왜 안 막아 쓰시나요? 변호사님 나도 동성애 반대해요. 나도 참 의원으로서 동성애 반대하고요.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또 교회 가면 제가 장로고 손이 얼어 터지도록 주차 봉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내 삶을 통해서까지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동성애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압니다. 내가 평등법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내 인기 떨어집니다. 내가 인기 떨어지고 이 자리 벗어나게 되면은요, 나 헌금 못 하게 되는데요. 번제와 다른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순종과 경청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글더글 하더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같이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니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정말로 말세주의에 쳐져 있는 위정자들이 나는 마음으로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러나 악법은 막지 않겠습니다. 결국 통과되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않는 거예요. 한 단계라도 태클을 걸었으면. 나중에 교회 가서 외쳤대요. 그러면 안 되겠다. 위정자는 끝났고 우리가 시위하자, 데모하자, 아스팔트에 쏟아서 나오자. 한 번만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자. 그분이 살아계신 걸 외치자. 이 법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안 나오더래요. 가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별나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세계 선교 강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선교 강국입니다. 선교사 안 보낸 데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예수님 만날 그 나라는 다들 영국이라 그래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마음으로 동성애 반대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죠. 안드레 윌리엄스 변호사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내가 마음으로 반대하면 됐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이런 식의 이상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사형 반대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그랬죠. 그래놓고 사형 언도했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열매는 최종적으로 내 손발을 통해 나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은 어이없이 90%의 교세를 자랑하다가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다 통과시키고 나니까 교과서 공문서 다 바뀌고 그 다음 순서 바른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엄마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면서 9,000개가 넘는 교회가 텅텅텅텅 비게 되는데 특히 큰 교회들이 위주로 터지 760개가 상징성 있는 교회 다 팔아먹고 9,000개 팔아먹고 그중에 3,000개는 모스크에 팔아먹고 십자가 띄어내고 철치라는 간판 다 뜯어내고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 이젠 모스크, 이슬람 사원 모스크 여호와 간판 뜯어내고 알라 안드레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이 변호사가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러지 말아라. 중심으로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게 무슨 중심이냐. 진짜 중심은 행동으로 나온다. 마음으로는 반대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게 내 중심이다. 그게 싸구려 중심이라고 안드레아는 말합니다. 그건 싸구려 중심이다. 저렴한 중심이다. 갑집을 하지 않는 중심이다. 싸구려 복음이다. 그런 복음은 가짜다. 무슨 복음 대바겐세일 하느냐. 1+1 하냐? 신앙 장사하냐? 우리의 복음은 피 흘려 싸워 영원롭게 할 가치가 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난 죽어도 된다. 그게 예수를 위해 죽는 거 아니냐? 왜 근데 그걸 안 하냐? 왜 그 도장을 기어이 찍어주냐? 안드레 윌리엄스 우리나라에 와서 3번 왔어요. 이때까지 15년 올해 2월 그리고 지금 오늘 비행기 아마 타고 갈 거예요.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영국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빛바랜 복음 말고 원색 복음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은 이 땅에서도 죄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은 선하다고 하고, 그대로 가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꼬아대지 마라. 예, 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철치는 철치로 견뎌라. 하늘에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십자가, 부산에도 갔거든요. 그분이 재작년에. 와, 부산에 교회 없다더니만 십자가가 이렇게 많네. 한국에 있는 이 십자가들 다 십자가 할 것 같느냐고. 우리 영국도 그랬다고. 저렇게 될 줄 몰랐다고. 90%의 교인이 2% 될 줄 몰랐다고. 이제 영국에서 가장 많이 이름 지어지는 남자아이 첫 이름이 무하마드입니다. 예, 데이비드가 아니에요. 찰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영국의 지금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국가가 돼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갑자기 자리 잡은 거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교회가 비면서 이교도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는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톡톡 for you, 이게 목요일마다 7시 20분에 나갑니다. 오늘 나오신 이제 김수진 총무님도 같이 방송 나가시고 했는데요. 군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인천지법에서 계속 1인 시위 있으니까 많이 자원해 봐 주십시오. 자원하는 방법은 카톡방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예, 뭐 페이스북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너무 악플이 달리니까 딱 SNS인 카톡으로만 합니다. 7시 20분이 되면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유일한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1시간 내내 동성애 패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허핑턴 포스트 같은 데서요, 이걸 막 없애버리려고 계속 악플 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뭐 나가 죽어라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댓글 뭐 자세히 안 읽겠습니다. 뭐 망해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조기 종영 안 되고 버틸려면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시청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아니면 같이 TV 출연해 주시면 됩니다. 얼굴을 이제 공개하는 거죠. 아, 나 그거까지는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은 TV를 켜놓으십시오. 어플리케이션 켜시고 PC 켜시고 TV 켜시면 세 대가 동시 시청률로 카운트됩니다. 그러면 저게 조기 종영 안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성애 반대하는 프로가 지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원래 이 15가지 투생술은 자세히 들어야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못 올 것을 대비해서 제 2강의 내용을 제목만 훑고 끝나겠습니다. 2강은 투쟁술이에요. 15가지 투쟁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로 지금 이기고 있어요. 8번이나 차별금지법 막아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 근데 첫 번째가 기도하기입니다. 두 번째가 서명과 투표에 동참하기입니다. 이것도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서명해야 되는지 또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다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주로 어떤 기사에 달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각 포털 사이트 일면 기사에 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전달, 항의 전화 어디다 해야 되는가, 질병관리본부 같은데 수시로 하셔야 되죠. 동성애가 애주 유발한다는 거 홈피에 적어라.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만들기. 예, 인권 장사하면서 이현진 판사, 임천지법 이현진 판사 동성애 옹호 조장하지 말아라, 군용법 92조 6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블로그나 SNS로 알리셔야 되죠. 그 다음 1인 시위 하셔야 됩니다. 저는 1인 시위를 곧잘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저와 관련된 분들은 1인 시위를 잘합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를 또 가셔야 됩니다. 제가 공청회 오라면 와주셔야 됩니다. 예, 톡방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강사를 부르시면 됩니다. 내가 속한 곳에 강사를 부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군대가 일어납니다. 예, 이걸 지금 이 정도 교육을 혼자서 누군가가 하려면은요, 뭐 3년 해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1시간 만에 끝날 것을. 그다음 1대1, 그러니까 주변 교회 다 깨우셔야 됩니다. 부천 교회가 안 깨어나면 이제부터 누구 탓일까요? 그다음에 직접 강의 1대1로 주변에 알리실 때 발바닥 전단지 많이 활용하시고요. 추가로 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강의하고 설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예. 그다음에 광고를 유료로 급할 때 저희는 광고도 저는 급하게 개인적으로 막 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동성애 반대 광고를 저렇게 내고 막 그랬었죠. 아, 나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컴맹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무릎이 아파서 1인 시위도 못하겠다. 찬바람이 싫어서 외부 집회도 못 나가겠다. 마음이 약해서 항의 전화도 못하겠다. 아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1대1도 못하겠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서 강사 초대하자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노출될까 봐 아무것도 못. 나는 왜 이러지? 너무너무 이 동성애 반대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이체. 물질 혼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진짜로 낙과 곡괭이로 싸웁니다. 완전 사각지대예요. 이거 구제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싸우고 욕 제일 많이 들어먹고 신분 노출 제일 많이 당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유니세프처럼 광고도 못하고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이 반동성의 사역이 그게 매력이에요. 완전 사각지대야. 하나님만 아셔요. 이 땅에서 상급이 없어. 아무리 해도 선교사 타이틀이 안 나와. 네. 그리고 막 신상 돌리고 집수 돌리고 그래도 아무런 상급이 없어. 그리고 막 자기 주머니에 털어가면서 진짜까지 찍어야지 돼. 냉수 한 잔도 안 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우신 종이 한 장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한 장에 10원 7전에 찍어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싼 곳에서 한 장에 10원 7전으로 한 사람 깨웁니다. 한 달에 1,000원씩 자동 이체하면은요, 와, 100명씩 깨우는 거예요. 막 2,000원씩 자동 이체하고 그러지 마세요. 2,000원씩이나 하던 사람이 끊으면 타격이 커요. 예, 그다음에 적극적인 삶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아까 국회의원 되시라는 겁니다. 이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원 되십시오. 국회의원 되셔가지고요. 아까 그렇게 교육부 몇 가지 5개 부서 알려드렸죠. 그걸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이쪽은요, 지자체장 되십시오.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98개 시도에 있는 동성애 인권조례 없애야 됩니다. 이쪽은요, 장관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국회의원하고 짜고 치죠. 그 다음에 이쪽은요, 대통령 및 비서실을 구성해야 됩니다. 국정원까지 커버하세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국립국어원하고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해버리세요. 부탁하고 다니지 말고 왕 앞에 서세요. 직접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니까요. 우리는 이제 아스팔트 위에 군화를 신고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을 압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말세적 패비주의에 절어 있는 사람들은 설마 지겠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마저 선교 못하겠지. 지고 끝나겠지? 아니에요. 이기고 끝나요. 마저 선교해요. 각본상 그 선교를 완수할 나라를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같이 헌신을 하고 계시며 이 일에 군대가 되어주신 여러분, 외롭게 군사들이 싸우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고 계신 여러분, 예. 주님 사랑의 교회 맞죠? 주님 사랑의 교회 아니라 주님 사랑 교회죠. 예, 묻더라고요. 주님 사랑의 교회냐고 택시가. 주님 사랑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철치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시기 바랍니다. 제2, 제3의 주님 사랑 교회를 뻗쳐서 나가시다가 마지막 선교사 이 교회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하신 신명기 31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 앞에서 떠는 것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믿던 것, 싸우지 않고 살던 것 너무나 습관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눈물바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차별금지법 끝까지 막아주시옵소서. 정말 끝까지 막아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어려움에 있습니다.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막아주시고 그것을 막아낼 일꾼을 이제 불러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동성애자들 모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으로 동성애 할 거 못 되더라, 이건 죄더라,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만들면 안 된다, 이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싸우는 군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 내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싸울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박격포, M16, 따발총, 미국이, 장갑차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군대는 오지 않고 몇몇 군사들만 싸웠다, 몇몇 저격수들만 싸웠다, 거의 의병전쟁 수준이었다.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나라는 온 군대가 일어나서 싸웠다 하는 칭찬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